열왕기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지금 어제에 이어서 지금 요시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요시야 23장 1절부터 20절은요.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상을 철저히 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다 제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금방 자라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나 이 세상적인 것에 조금만 틈을 타면요. 이게요. 누룩처럼요. 확 번지게 됩니다. 거룩을 지키기는 어렵고요. 세상 속으로 타락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자기를 세워나가기는 어려운데 새벽 기도 그만두고 그냥 무너져 버리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중에 성령이 그 역사를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주님과 깊이 통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문단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문단이 뭐냐면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책을 낭독하게 하고요.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을 정화한 내용입니다. 언약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그걸 딱 회복한 거죠. 자, 요시야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로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누굽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 성전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때요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은혜죠. 외면한 게 아니라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읽어서요. 그 무리의 귀에 다 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우리 중심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건데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누구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믿는 겁니다. 이 말에 온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바알 생겨나면 네, 아세라 생겨나면 네, 하나님 생각하니까 또 네, 그죠. 참,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한 건데요.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딱 분명히 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아직도 성전 안에 우상의 기물들이 있고요.
또 아세라 목상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다 지금 제거를 한 거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다가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요,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한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장수잖아요. 이거 다 태우려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여 다 패해버렸어요. 하지마! 다 패해버립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다 패해버린 겁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이게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가지고 다 거기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이 성전 가운데서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지금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주 이 깊이 이 우상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요, 교회 안에도요, 되게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어 부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뜰리고 또 딱 뜨이고 또 믿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훌다의 예언을 듣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유다가 처한 상황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 유다에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입혀 달라고 하는 이 개혁인 겁니다. 그걸 이제 위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렇게 막 했던 거죠. 사실 이게요,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이게 지금 이 완전 다 바꾸는, 하나님이 멸망 이전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요, 이 개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때 믿음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이 있기 전에도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더 무장하고 더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8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요, 이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이 확산돼요. 자, 봅시다. 자, 8절 9절입니다. 요시아가요,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산당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지만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무교병만은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속인들이 주께서 이제 그 주께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왜? 점치고 먹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이들을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우상숭배하고 산당에서 말 그대로 그들이 주는 걸 먹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은 먹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 자, 정말 이 정도로 지금 산당이 주는 폐해가 심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개혁하는데요, 이거를요, 이게 남유다 북단에 이렇게 최남단까지, 이렇게 저 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게 다 한 거예요. 보면 여기 뭐냐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남유다의 끝 위에 있는 데고요. 거기가 이제 베델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정말 갈아엎어서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겁니다. 또 이 심각한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11절부터 14절은요, 유다의 역대 여러 왕들이요, 자기 시대에 자기가 만든 이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다 파괴한 거예요. 역대 왕들이 하나씩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걸 섬기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것도 다 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리고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또 제단을 또 다 헐어버리고요. 그걸 또 빻아 내렸어요. 가루를 또 저 기드론 시대에 뿌렸고요.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또 이게 왕이 더럽게 다 팬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들까지 다 허무는 거예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요.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다 채워가지고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여튼간에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5절부터 18절은요. 이 개혁이요. 남유다만 쓴 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까지 이 확장시켜가지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그 우상을 위한 산당과 그 단을요. 제거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로보암 때 있었던 그 예언 성취된 거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른 다음에요.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요. 베델 제단에서 불사르게 해가지고 단을 더럽힌 그런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신의 개혁을 이게 예고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무덤까지도 다시 또 다 보존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요.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 20절 끝에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파괴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다 죽여버리고 불사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게 아수르가 무너져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영향력을 이 북이스라엘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요. 쫙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런 믿음들이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 언약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를 지금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정에든 집에든 또 교회 내에든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것도 우상이구나. 이것도 우상이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아, 이거를 깨부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깨나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너져 버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이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쑥쑥쑥 지나가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하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과 비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빠져있는 많은 것들을 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하나님 개개인들이 그런 눈을 뜨고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도 모르게 불이 내린 그런 우상의 문화들을 깨부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로 설 수 있는 오직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